오늘 드디어 그렇게 다윗을 추격하고 추격했던 사울이 이제 길보아산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서 우리가 봤던 그 스토리 가운데 하나가 다윗은 어디와 싸움을 했죠? 아말렉, 그죠? 시글락을 아말렉이 공격을 했고 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아말렉을 맹추격을 해서 다윗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어. 그리고 나서 전리품을 챙겼고 부솔 시내가에 와서 전리품에 작은 다툼이 있었어요. 결국 이 부솔 시내가에서 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이건 좀 약간 어거지지요. 하지만 부솔 시내가라는 그런 뭐 합창단도 있고 부솔 시내가라는 뭐 사업명도 있고 부솔 시내가라는 그런 모임 단체 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좀 어거지긴 하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부솔 시내가에서 다윗은 무엇을 선포했냐면 전리품의 작은 다툼이 있었을 때 누구의 은혜를 기억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200명은 따라오지 않았으니까 400명이 줄 수 없다 전리품을. 하지만 다윗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었지요.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0명에게도 동일하게 전리품이 나누어져야 된다. 그렇게 아예 못을 박았어요.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때의 다윗의 부솔 시내가의 이 명령이 이스라엘의 하나의 문화가 됐고 전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많은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돌아온 이 다윗은요, 그 전리품을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던 자기들 식솔들에게만 이 전리품을 공급하고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30장 26절에서 31절로 한번 가봅시다. 30장 26절에서 31절 한번 따라와 보세요. 26절부터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지금 누구에게 전리품을 보내주고 있어요? 유다 장로들에게. 그러면서 이 전리품을 어디 보냈는가 27절에서 쭉 설명되어져 있는데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들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심못에 있는 자와 에스트 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 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마지막에 헤브론. 이 헤브론은 곧 이제 다윗이 여기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어떻게 했더라? 보내었더라. 이제 오늘 사울은 전사를 하죠. 그런데 이 30장 마지막 절에 이 다윗이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엿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을 때 다윗의 가족이 다윗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무수히 많은 이 백성들이 다윗 편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은요 다윗 편으로 붙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기억나시죠? 여러분 다윗과 함께 다윗의 나라에 첫 출발했던 교회는 아니니까 이 첫 다윗과 함께 그 건국 이스라엘을 새롭게 시작했던 그 백성들은요 잘나고 많이 배우고 가진 자들이 아니었어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예요.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다윗의 나라는 출발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가진 자들에게서 출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갖지 못한 자, 부유한 자가 아니라 없는 자,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 그렇게 출발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봐요. 여러분 사울이 왕권을 잡고 있었을 때 백성들은 환난과 빚과 원통함에 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울이 정치를 제대로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없는 자들을 챙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장 후반부를 쭉 보면요,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의 고향 사람들, 그 본인이 알고 있는 혈연, 지연, 학연에 묶여가지고 그 사람들 위주로 먹이고,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돈독하게 했고, 그 너머에 헐벗은 자들, 원통한 자들, 환난 당한 자들에 대해서는 관심 껐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다윗은 지금 이제 곧 사무엘 상이 끝나고 사무엘 하로 넘어가서 헤브론에 가서 이제 왕이 될 겁니다, 다윗은. 근데 그 마지막 다윗의 그 스토리가 어떻게 끝나요? 전리품을 독차지했더라? 아니죠? 쫙 나눠주잖아요. 왜 나눠줬을까요? 왜? 그냥 뭐 승리를 만끽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요, 아마도 이 다윗이 안 다닌 이스라엘 고을이 있었을까요? 다 다녔지요. 근데 유독 환난 당한 고을, 가난한 고을, 아픈 자들이 많은 고을, 아마 그런 고을들만 좀 간추려 가지고 아마 전리품들을 보내서 이걸로 좀 사람들 좀 먹이시고 치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장로들에게 물질과 먹거리들을 보내지 않았겠는가. 결국 여러분 다윗의 나라는 백성을 살찌게 하는 나라예요, 아니면 백성을 핍절하게 하는 나라예요? 살찌게 하는 나라지요. 나누고 살피고 그리고 살찌게 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30장 마지막 절에서 빼꼼히 보여주면서 이제 31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짧아요. 31장은 간단합니다. 오늘 제가 31장 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로 뭔 설교를 하지? 뭐 이야기 많은 것도 없어요. 그냥 사울 죽었다 끝이에요. 그냥 사울 죽었다 끝. 그래도 조금 본문을 들여다 봐야겠죠. 우리가 성도를 하면. 자, 여러분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31장 1절과 2절.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말기스와를 죽이니라. 아멘. 자,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침에 뭐 속수무책 당하죠. 속수무책. 이전에 싸움 중에 이런 식으로 속수무책 당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속수무책 무너져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스라엘의 실제 전투력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블레셋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었던 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모르고 까부는 거죠. 내가 좀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응? 내가 뭔가 좀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먹고 사는 거지 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딱 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속수무책. 그냥 뭐 대학생들하고 유치원생들이 싸우는 것처럼 그냥 속수무책 무너집니다. 그래서 뭐 다 죽어요. 그냥 한날 한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하들과 이 군인들과 사울의 아들들과 사울까지 한날 한시에 싹 죽게 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볼까요? 첫 번째가 누구예요? 둘째는, 셋째는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게 사울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역대상 8장 33절. 역대상 8장 33절. 역대상은 뒤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있어요. 역대상 8장 33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이름이 바알이 들어갔죠? 왜 이름을 이렇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바알을 섬기는 자, 바알과 연관이 있는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이게 그 신앙의 정체성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 말이 꼭 맞는 거는 아니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게 열매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딱 이렇게 보고 나서 즉답을 하지 않아요. 그냥 열매를 알리다. 이건 뭐냐면 결국 사과는 사과 열매를 맺을 거고 배는 배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무섭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결국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더 분명해지고 도드라지고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목사님 거의 뭐 정해진 건가요? 사과는 사과, 배는 배, 포도는 포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압정교회에서 로마서 강의 설교를 2번 총 4년에 걸쳐서 새벽 시간에 했는데 그때마다 이 로마서 이 8장 9장을 달리면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구원받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하거든요. 누구는 에서처럼 버려버리고 태어나기 전에, 누구는 야곱처럼 택하고. 그러면 에서는 결국 에서가 되는 거고 야곱은 야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에서는 에서인데 배에서.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함몰되면은요 운명론에 빠져요. 운명론. 뭐 손톱으로 가만히 있어도 야곱은 야곱 되는 거고 에서는 에서가 되는 게 아닐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에서가 야곱 될 수 있어요. 야곱도 에서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 제대로 했죠? 에서 된다고 했나요? 야곱 된다고 했나요? 그죠? 제가 말하고도 지금 말 실수했나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창세 전에 택함 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로 예정된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꼭 처음부터 버림받고 앞으로 버림받을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면서 뭐 나는 그래도 뭐 구원 받겠지, 이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 솔직히 누가 에서고 누가 야곱인지 우리가 누가 합니까? 그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만 아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게 나는 에서 같아요. 그러니 열심히 해도 결국 에서로 끝날 거예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야곱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 자체가 무효지요. 뭘 회개입니까? 어차피 야곱은 야곱이고 에서는 에서인데요. 그죠? 예정론에만 빠져버리면요. 오히려 신앙 자체가 무미건조해요. 손톱을 밟고 가만히 있어도 뭐 알아서 되겠거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사울왕의 아들들 가운데 역대상 8장 33절을 보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에스바할. 그럼 이 에스바할은 어디 갔는가? 에스바할은 어디 갔는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 현장에 없었던지, 아니면 다른 전쟁터에서 있다가 목숨을 건졌는지 운이 좋았어요. 자, 그런데 이 에스바알이 이제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은, 자, 여러분 사무엘하 2장 8절로 넘어가 보세요. 사무엘하 2장 8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자 여기까지요. 자, 여기서 보면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 군사령관입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사울의 그 왕조가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사울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사울의 남은 아들 누가 등장을 해요? 이스보셋. 신학자들은요, 이 이스보셋이 에스바이다라고 거의 100이면 100다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싹. 그리고 나서 사울의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브넬이라는 군사령관이 사울의 그 아들을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여 세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때부터 물론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정확히 나눠지지만 이때부터 남북이 나뉘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유다 족속과 함께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나머지 족속들은 이 이스보셋이라는 왕 아래에서 그렇게 유지하면서 갑니다. 가요. 우리나라랑 얼추 비슷하죠. 지긋지긋한 남북관계. 늘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지는 남북관계. 지긋지긋하죠. 자, 이제 좀 넘어가 봅시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게요. 1장 3절부터 6절. 자,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뭐 할 얘기 없어요. 다 그냥 16절 마지막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전날 사울 왕은 어디에 있었지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났지요. 그리고 사무엘의 영혼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일 죽으리라. 정확히 하루 만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계속 알았던 거예요. 이 블레셋 이 전쟁에서 나는 죽는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기지 못할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살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자기가 죽는 싸움을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방어할 수 없으니까. 그럼 저는 이 여러 번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사람이 미련해요. 이래서 죄인이라고 하나 봐요. 이쯤 되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만 안 해. 끝까지 글쎄요. 뭐 막연한 희망이 있었나? 에이 어떻게 살겠지. 에이 어디 뭐 동굴 속에 숨어버리면 되지 뭐 그냥. 이게 사람의 이 미련한 것 같아요. 끝끝내 고집을 핍니다. 그리고 죽어버려요. 여러분 성도들도요.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타 교회 성도들 만나면요. 빨리 성장하셔야죠. 그러니까 사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요. 글쎄요. 이렇게 좀 이야기해 볼까요?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만 봐요. 네가 어디 건물에 어떤 의자에 앉아있느냐가 아니라 그냥 나 한 사람만 집중한다고요. 나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어떤 교회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는 거 그거 말고는 하나님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도 그리고 그 화근 덩어리들은 목사들도 계속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자리.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좋은 곳에서 총빈 들어오면은 가야 된다. 좋은 기회다. 쉽지 않다. 왜 그래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자리에 연연했잖아요. 내려와. 너 안 돼. 근데 끝까지 그 자리에 연연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죽어요? 개죽음이잖아요. 머리 잘리고 팔다리 다 잘리고 그 몸통은요 벳산이라는 성벽에다가 그대로 박힌 채 몸뚱아리는 그렇게 여러분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자리에 연연했어요. 마지막에 사울의 모습은 어땠죠? 무당을 찾아갔지요. 무당. 무속인들과 가까운 왕, 정치. 여러분 이 사울 왕을 통해서 보여주지요. 그 마지막은 비참하게 될 거다. 옛날에 장경동 목사님이 한참 텔레비에 많이 나올 때 한 20여 년 됐지요. 한참 텔레비에 많이 나올 때 그때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방송에 나와서 정치인들도 만나고 연예인들도 만나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이 무당 끼고 정치하고 이 배우 활동한대요. 1절 13절 자 봅시다. 길르한 야베스 주민들의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번 길르한 야베스 주민들이 결국 사울의 시체를 가지러 벳산까지 갑니다. 한 20여 킬로 되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블레셋 군들이 그 장소에 있는데도 보니까 12절에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길르한 야베스에서 날쌔고 힘 좋은 남자들을 뽑아서 사울 왕의 시체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기습을 하지요. 그럼 왜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이런 이 어떤 이 뭐라고 표현? 그럼 길르한 야베스는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 왕 나하스의 침략을 받았던 성읍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암몬 왕 나하스는 너희의 오른쪽 눈을 뽑아서 내 자기의 종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지요. 자, 이때만 해도 사울은 왕이었지만 밭에서 소를 끌고 쟁기질을 했던 왕이지요. 그런데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의 침략 가운데 갇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1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이때까지는 참 좋았어요. 이때까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이 암몬 족속을 물리치죠. 물리쳐요. 길르한 야베스의 사람들이 왜 사울 왕을 그의 시체를 가지러 위험을 무릅쓰고 벳산까지 간 건가?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말년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의 첫 출발은요, 하나님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을 만큼 괜찮았어요. 괜찮았습니다. 근데 결국 무엇에 연연하다가 타락했다고요? 자리.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울은요, 아버지에게도 순종적인 아들이었어요. 사울아, 내 아버지 나귀가 없어졌다. 좀 찾아봐. 내 아버지. 그리고 며칠 동안 집도 안 들어오고 나귀 찾겠다고. 그러다가 결국 머리에다가 뭐 쓰고 집으로 돌아와요? 왕관 쓰고 돌아오잖아요. 그랬던 사울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세운 베냐민 지파의 사울, 오늘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했더니 어디에 숨어 있어요? 저 뒤편 지푸라기 뒤에서 아니죠, 좀 못해요. 이게 사울이에요. 부끄러움이 많았고 순수했고 어른에게 순종적이었고 양보하고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고 같이 달려가서 도왔던 그 사울. 근데 31장이 맞춰지는 그쯤에 전혀 다른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잖아요. 이만큼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자리에 연연하면 연연할수록요, 하나님과의 그 거리는 점점 멀어져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형상이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져요. 비록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요즘 그런 경우들 많이 느낍니다. 사회나 교회나 어른들 만나보기가 어려워요. 어른. 제가 말하는 이 어른은 나이 먹은 어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중고등부, 청년부 때 교회에 가면은요, 신앙의 어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우두커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설교를 통해서 학생,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신앙을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어른들의 등판대기를 뒤에서 보면서 신앙은 저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그러고 배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젊고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머리가 둔해가지고. 근데 무엇을 기억하는가? 우두커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교회 앞자리에 새벽 예배면 새벽 예배, 수요 예배면 수요 예배, 주일 예배면 주일 예배, 부흥회면 부흥회, 김장이면 김장, 어디까지 할까요? 예. 그 어른들의 등판대기를 보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던 순수 열혈 성령의 청년이었지만 그 마지막에 무엇 때문에 다 깨졌다고요? 자리의 연연. 그 자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자리에 연연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이었어요. 권력. 안타깝죠. 이제 마칩시다. 오늘 이 사무엘상을 이제 마치면서 저는 좀 한 사람의 기도를 여러분들과 같이 읽고 사무엘상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기도인가?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 맞아. 사무엘상은 또 한나가 있었지. 맨날 그놈의 사울하고 다윗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나는 또 다른 데 있는 줄 알았네. 창세기에 있는 줄 알았네. 한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절로 가보세요. 2장 1절. 자, 2장 1절부터 한번 쭉 한 7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아멘.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을 정리하면서 새롭게 다가오지요. 6절과 7절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만든 것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사울의 그 마지막 비참한 죽음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의 교회 안에서 어찌 됐든지 간에 먼저 된 자들 아니겠어요? 그죠? 먼저 됐다라는 것은 내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겠죠.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됐으면 계속 우리는 앞으로 이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영적 기쁨을 누릴 그 영혼들에게 저는 오늘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등짝을 계속 보여주세요. 등판대기를. 그것만 잘하셔도 돼요. 그것만. 뭐 헌금만 필요 없습니다. 뭐 교회 봉사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등판대기만 죽을 때까지 보여주세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아니하고요, 계속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죽음과 죽을 날을 한 번 정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순종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